오늘 본문 나눔의 제목을 영원을 사모하여 그렇게 잡았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 좀 이상하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무엇인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는 허상 속에 사는데 무엇보다도 시간의 허상 속에 삽니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 뜨면 새 하루가 항상 왔으니까. 그래서 이 새 하루는 영원히 언제나 올 것 같은 허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이 허상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의 충격을 받아요. 다 죽는 걸 알지만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나에게는 시간이 또 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상을 살아버려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또 내 삶에 이런 것을 갖고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상황이 적당할 때, 또는 언젠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시간이 계속 올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에 이때까지 내가 추구하던 것, 이때까지 내가 붙들어지고 그게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어서 좋아하고, 이것들은 그 순간의 허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죠. 이 시간의 허상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에게 관계가 되는 것,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에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을 열고 이 현상 세계를 나갈 때, 그게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현상 세계가 끝나고 본질 세계가 열리죠. 본질 세계는 무한하고 영원하죠. 그런데 그 본질 세계에서 내 생명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하죠. 내 생명은 영원히 어느 것이냐? 예수님 말씀에 하면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영원히 축소되는 생명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확장되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축소되는 생명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현상 세계는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상적으로 성도님과 저도 단절되어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단절된 게 아무것도 없지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 채소를 먹었는데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이고, 공기를 마셨는데 내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보이지 아니하여도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요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은 보지 못한 채 이 현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이것만 절대화시킨, 서로 단절되어 있으면 너야 어떻게 돼도 나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죠. 너의 아픔이 안 됐지만은 너까지 돌아볼 겨를이 내게 없는 거죠. 그렇게 단절을 절대화시킨 사람은 영원히 단절된 삶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단절됐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축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달란트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한번 열어보지도 피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그런가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됨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열린 사람은 영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점점 더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와 하나가 되고 하나 된 교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 영원이 키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영원을 느낄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이 현상에 단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즉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입니다. 조금 잘 됐냐 못 됐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나가고 나서 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돼도 손자 손녀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크게 잘했다 그러나 크게 못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몇십 년의 차이가 그만한 너그러움을 만들어낸다면 만약에 내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현상적으로 그렇게 단말마적이 안 돼요. 영원까지는 놔두고 우리가 한 10,000년 산다 그래봐요. 아마 10,000년만 산다 그래도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을 거예요. 성공 좋으면 언젠가 성공하지. 10,000년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느끼게 해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태어날 때 단절된 세계에 단절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현상이 전부인 것 같고 모든 것은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만 챙기고 싶고 이런 존재로 내보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을 피울 때 내 생명은 모든 것과 하나 되며 그 모든 부여와 약속을 누리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것을 찾는 것이 영원을 느끼는 것인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뭐를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영원이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만 보이기 시작해도 모든 것이 사랑임을 압니다. 모든 것이. 나를 찌르는 원수도 저 사람이 무슨 나에게 영원 전부터 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살고 싶고 복되고 살고 싶은 그 삶의 아픔과 차절과 이런 것 때문에 아프다는 몸짓이구나. 그래서 영원히 보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가 있어요. 현상의 단말마적인 삶이 요만한 눈곱만한 손에만 끼쳐도 못 참습니다. 영원히 알아지면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현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삶에 어떤 것이 와도 받아들이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과에 소망을 둘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영원을 느끼기 시작하면 생존이 아니고 생명을 살기 시작해요. 이 영혼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악작 같아요.
그냥 뭐 순간순간 나에게는 유익한 일만 일어나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미치면 안 되고 잘나야 되고 이거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시면 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광란입니다. 광란. 세상 어떤 것도 그렇게 살거나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인간만이 이 허상에 쏘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여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영원 세계가 조금 보여지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만큼 자유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상황을 다스리는 자이지 상황에 종되는 자가 아니다 하는 이 하나님 형상의 당당함과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오해된 본문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11장은 전체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장입니다.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11장 전체를 거꾸로 해석을 해놨으니까요. 오늘 본문도 뭐 말씀이고 뭐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생각만 제대로 해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멍에는 뭘까요? 십자가죠. 예수님에게 십자가 외에 뭐가 멍에예요? 그건 내 멍에를 같이 지자 하는 건 십자가 같이 지자 하는 초청 아닙니까? 근데 이걸 우리는 항상 노동절에 써왔거든요. 거기 어디에도 내 몸을 편하게 해주겠다 하는 게 없어요. 내 삶을 편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 참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모르는가 하는 걸 새삼 느낍니다. 십자가로의 초청인데 십자가는 생명의 복과 능력의 열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복과 능력의 열쇠예요. 예, 십자가를 향하는 사람에게 모든 생명의 복과 능력은 열려요.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에게는 다치겠죠. 자, 사도 바울, 이것을 가장 잘 본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십자가 그럴 때 소중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게서도 십자가가 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누리고 있어요. 자, 25절 27절 먼저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25절 그때 대답하여, 그때가 언제죠? 지난주 본문 갈릴리 사역의 실패. 생각해 보세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 갈릴리의 마을들, 예수님이 드나드시면서 얼마나 많은 권능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그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내 능력 한번 보여주마 그러고 뚝딱 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실 때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사랑이 다 쏟아졌을 거예요. 그걸 못 봐요. 왜요? 세상은 진실을 못 봐요. 거짓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가버나움까지도 돌이키지 않는 이 진실 없는, 구원 없는 이 세대 앞에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보시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는 단어가 acknowledge,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권능과 이적 행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자격이 상관없어요. 침노하라고 했잖아요. 침노. 침노는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도적이 들어가면 침노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침노해도 된다는데, 자기가 사는 그 세상 삶을, 단절의 애고로 사는 그 세상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아무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질 수밖에 없구나.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죠.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 선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숨겨지신 하나님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종교에는 항상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요. 왜요? 인간의 것이 많으니까. 인간 조직, 인간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전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고 우리의 전부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십자가가.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에게는. 아마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 도망가고 싶은 것, 심지어 십자가가 오면 저주라고까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는, 이 세상 현상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했어요. 마태복음은 18장이 이 클라이막스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 외에는 말씀이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말씀의 교통하심이 일어나요. 성경 공부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놀이에 빠지면 배고픈 거 잊어먹어요. 우리는 놀이가 아무리 좋아도 먹어야 돼. 생존이 중요해요, 생존이.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 어린 그룹과 나이 많은 그룹이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 안의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우리 안의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재밌는 일이 일어나면 까르르 하고 웃어요. 예. 슬프면 울 수 있어요. 우리는 슬퍼도 못 울어. 기뻐도 웃지 못해요. 생각밖에 없으니까. 실제를 상실하고 머리에 생각밖에 없으니까. 왜요? 생존은 내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신화나 동화를 훨씬 더 즐겨요. 예.
원천 세계, 본질 세계에 가까운 거죠. 옳소이다. 옳소이다. 주님이 보셨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만약에 내 권능과 이적을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순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또 에고가 판을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가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이요 복임을 보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드디어 순수한 사랑과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옳소이다 할 때는 주님 자신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인 것을 보신 거죠. 자, 27절에서 그래서 이 27절 약간 헷갈리는 것 같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들은 나타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나타난 아버지라는 것은 현상세계 사람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상세계에서는 이 아들이 나타난 아버지라는 것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시죠. 그죠? 아버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 현상세계에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가, 계시만이 아니에요. 아들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계시 자체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십자가의 사랑의 아버지다. 아버지의 가슴에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어떻게 살까요? 자유하게 살지. 계속 근심할까요? 계속 남들에게 이기려고 경쟁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움켜져야 될까요? 종교는 가짜.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마음의 안식이 없잖아요. 마음의 안식이 없으면 움켜져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지면은 미칠 것 같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패닉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하반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나하고 함께 십자가 지자, 그 말이죠. 그 초청이에요. 나와 함께 십자가 지자, 노동절 얘기가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나는 7번 나옵니다. 상징적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한 팀이 되어서. 배우라는 이 단어는 퓨필이 아닙니다. 책상 앞에서 배우는 단어가 아니고 도제적 숙련이에요. 도자기공 밑에 들어가서 그 도자기 굽는 법을 배우는 도제적인 숙련이죠. 삶으로 배우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는 임신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근데 그게 고통이 될 것이다. 여자가 뭐 임신하고 남편 사모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거두게 될 것이다. 남자가 일하는 게 당연하죠. 남자의 가장 비참한 상대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기회가 올 때마다 길게 하는 거죠. 길게. 나는 이 시간은 막 부활하는데 친교실만 가면 다 나를 졸로 보기 때문에 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일하는 게 기쁘고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됐죠? 그게 고통이 되었어요. 당연한 것이 고통이 되었어요. 왜요? 마음의 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한 것이 다 어렵고 힘든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음의 쉼을 얻게 하겠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를 평안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키겠다. 잃어버린 복을,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부터 멸망의 선언이 나와요.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 더 버나, 명품을 더 가지나, 어떻게 하면 비싼 차를 타나, 어찌 큰 집을 사나, 그걸 찾아요. 그러나 마음의 평강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의 평강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마음의 평강이 뭐예요? 3장에서 두려움이 들으면서 마음의 평강이 없어졌죠? 2장 마지막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데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뭐예요? 남인데 나보다 더 귀한 거죠. 그 자식. 자식은 내가 아닌데 나보다 더 귀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가리지 않아도 내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내 죄악된 것, 인간은 그것을 다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서로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게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삽니까? 그게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삽니까? 그래서 종교 만드는 거죠. 종교는 척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상의 허상과 하나님의 실제가 싸우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자, 세상의 이 허상, 현상의 허상, 세 가지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상은 상황이에요. 내 안에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평강, 내 심령을 가꿀 줄을 모르고 오로지 상황이에요. 오로지 상황. 오로지 상황이 편해야 되고 오로지 상황이 유리해야 되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생겨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세상과 마귀에 우리가 속아서 그러죠. 권세는, 권능은 내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꽉 잡혀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해주려면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잖아요. 파킨슨
병 환자들에게요, 이 약을 먹이는데 똑같은 약을 먹여요. 그래서 하나는 비싼 포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10만 불이 넘는 그런 약이라고 해서 먹였어요. 하나는 그냥 허름한 똑같은 약인데 그냥 봉투에 주고 10불짜리라고 했어요. 비싼 포장에 먹은 사람들의 그 효과가 2배 이상으로 호전됐어요. 그러니까 포장의 능력이 있었을까? 우리 안에 능력이 있었을까?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휴스턴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니까 실험을 했어요. 3그룹을 했어요. 한 그룹은 연골을 완전히 제거해요. 한 그룹은 손상난 부분만 제거하는 거예요. 한 부분은 전혀 수술하지 않고 무릎에 수술 이렇게 자국만 낸 거예요. 그래서 3그룹 다 수술했다.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일어난다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결과를 조사했더니 3그룹이 활동과 통증의 수준에 조금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병이 됐든지 수술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내 심령만 강건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력만 내게 분명하다면 생명이 병을 이기는 거지 약이 이겨주는 건 아니에요. 약은 도와주는 거지 수술도 도와주는 거지. 이 다이어트에도 똑같아요. 다이어트 그룹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식사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제 식후에 드링크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드링크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이게 고칼로리 드링크라고 하고 한쪽은 다이어트 드링크, 칼로리가 거의 없는 드링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고칼로리 드링크라고 그 안내를 받은 그룹은 그렐린 수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렐린 수치라는 건 이렇게 식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그렐린 수치가 떨어지면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되죠. 그러니까 드링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호텔 메이드들에게 2그룹으로 나누었어요. 2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그룹은 그 침대포 갈고 베이큐um 클리닝하고 이 호텔 방마다 치우는 거 그게 당신들이 하루 동안에 하는 운동량과 그 칼로리 사용에 충분합니다. 그것만 하면은 절대로 체중이 늘지 않고 이렇게 체지방도 늘지 않는다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쪽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일하고 나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교육받은 그룹은 체중, 체지방, 허리, 엉덩이 둘레 다 엉뚱하신 분은 백규 마시기 바래요. 나 오늘 밥 못 먹을 것 같아.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실험은 너무 많아서 하버드에서 스트레스 연구를 했어요. 앨런 싱어 교수를 중심으로. 비슷한 환경, 비슷한 직업, 비슷한 수입, 비슷한 사회적 위치 여러 가지가 비슷한 그 그룹에서 29,000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샘플을 뽑아서 8년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는 간단해요.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새해가 들었을 때 작년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까? 적당했습니까? 적었습니까? 이렇게. 근데 대부분 많다고 대답하는 사람 8년 내내 많다고 해요. 또 적당하다는 사람 8년 내내 적당하다 그래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한 그룹은 적당하거나 적다고 응답한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43%가 높았어요. 심장마비는 2배 이상이에요. 또 쥐실험을 했어요. 쥐를 10마리씩 두 개의 케이지에 담았어요. 한쪽 케이지에는 앞쪽이 유리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수시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자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고양이가 뭐 꼼짝도 못 하잖아요. 쥐가 갖다 대도 고양이가 뭘 못 해요. 그냥 고양이가 지나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 케이지의 쥐를 함께 섞었더니
이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이 처음에는 다른 쥐들을 물어요. 그런데도 고양이가 계속 지나가니까 이제는 자기네끼리도 물어요. 그런데도 고양이가 계속 지나가니까 자기를 물기 시작해요. 자기 몸을 물어뜯기 시작해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상황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게 스트레스예요. 아니, 상황은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상황만 있는 사람도 없고 나쁜 상황만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내게는 좋은 상황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상황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옆에 분에게 네 얘기 나왔다. 예, 이 감기 실험은 뭐 굉장히 유명하죠. 193명 건강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행복도를 먼저 조사했어요. 그래서 행복하다, 뭐 괜찮다, 나 불행하다. 그 사람들에게 전부 코에다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했어요. 감기 누구만 걸렸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예, 생명이 죽음을 이겨요. 그게 십자가의 부활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 권세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피하려 없애려 살아요. 어려운 거 없애려, 문제 피하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직면하면, 받아들이면 생명이 이기는 법이지 죽음이 이길 수는 없어요. 사망에 쏘는 것과 사망에 이기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피우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한국에 맨날 그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해결 안 돼요. 왜요? 청년, 취업이 목표인 사람은 취업이 어려워요. 정말로 취업하고 싶으면 목표를 취업보다 높이 잡으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의 가치도 높이고 내가 사회에 이런 기여도 하고 싶다. 목표가 그 정도 되면 취업은 돼요. 근데 취업이 목표는 9급 공무원 뽑는데 10몇만 명이 모이는 이런 사회. 안타까운 거예요. 뭘 누가 잘했냐 못했냐 맨날 그러세요. 누가 잘하고 못해서 되는 일입니까?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자기 일을 안 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이 생명가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확증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워내는 삶을 한번 사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지 맨날 모여서 종교행위를 하니까 의식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뜻을 높이 세우면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뜻을 살 수 없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마다 뭐 뜻이 얼마든지 높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 뜻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높은 뜻 중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뜻보다 높은 뜻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게 내 멍에는 쉽다는 말은 카인드하다는 말이에요. 카인드하다는 말은 멍에를 나에게 딱 맞게 깎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진다고 무슨 갑자기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십자가 안 줘요. 수준이 안 뒤어. 딱 알맞게.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생명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마부터 가르치실 텐데 이 머리는 혼자 계산해가지고 미리 두려워가지고 십자가는 내 근처에도 오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허상, 불안이에요.
이 마귀가 속인 거예요. 애가 전 과목 100점을 맞아와도 한 과목이 72점이면 거기에 매달린다니까. 쓸 것, 가질 것, 뭐 부족한 게 없어도 남보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끙끙댄다니까요. 이 마귀의 낚시예요. 이 두렵다고 위험한 게 아니에요. 두렵다가 위험하다와 세임이 아니에요. 항공기 사고의 비율은 0.00025%. 이거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건 두려워해요. 거기에 비하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율은 몇백 배가 높아요. 그래도 차 타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죠. 체르노빌 그 사고 났을 때 노인이 7,000명 죽었어요. 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도망가다가 거기서 나가느라고 혼란 속에 노인들은 밟혀서 7,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종교는 두려움을 이용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주의를 꼭 지켜야지 마가 안 끼인다. 그리고 현세의 복을 줄 것처럼 해요. 왜냐하면 복을 줄 수 없어요. 네. 현세 복이 뭐예요? 만사형통 무병장수예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안 있어. 현실이 아니요, 실제가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몸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 무엇인가 병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삶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어딘가 약하고 부족함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마치 뭐 그런 것이라도 줄 것처럼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어떤 삶이 내게서 피어나는지, 어떻게 내가 보는 세계가 새로워진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허상. 이게 우리를 제일 많이 속이는데 필요를. 나 지금 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온 우주를 보세요. 우주는 결과 자체예요. 어느 산이, 어느 하늘이, 어느 덜이, 어느 강이, 어느 나무가, 어느 꽃이 나는 뭐 좀 더 피어나야 돼 이런 거 있어요? 그 자체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자체예요. 지금 현재로 충분해요. 지금 현재로 내일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더 피울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그것 하지 않아요. 에고에 쏘가가지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면 그때는 뭐, 내가 뭐 출세를 하면 그때는 거기에 쏘가가지고 내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내 현재를 내 스스로 마귀에게 다 갖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신구약의 모든 복음의 선포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저는 자가 걷고 다 한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대부분은 가난합니다. 왜요? 내가 만들고 지키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교통됨으로 일어납니다. 생명도 소통이고요. 관계도 교통이고요. 단절되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단절해서
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행복은 내가 느끼는 필요를 무한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는 뭐 열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마음 바꿔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임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면 내가 만든 슬기와 지혜는 사라져요. 아픔을 막으려고, 문제를 없애려고,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고 했던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생명도, 진정한 유업도, 진정한 복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치 선불교는 이렇게 밥 공기가 있는데 밥이 담겨진 공기에는 다른 건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빈 공기는 자유롭게 담을 수가 있어요.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밥이 필요할 때는 밥을 담을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담을 수가 있어요. 국이 필요하면 국을 담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할 때까지.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 자기가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금 나는 나에게 이러한 현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현재를 누리시면 놀라운 이적을, 놀라운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허상,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돼. 불안하거나 두려운 게 있어서는 안 돼. 적어도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야. 이 허상을 버린 이 생명의 삶, 이 거듭남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실제를 직면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에고가 죽어야 돼요. 이 허상은 다 에고가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 거짓 허상, 에고가 사라지죠. 에고가 사라지면 내가 살아나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나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그러니까 에고로 사는 사람은 육체가 자기인 줄 알아요. 육체로 범벅질을 해요. 이 육체 병이 나서도 안 되고, 이 육체 고기해야 되고, 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삶의 육체에 뭐가 있습니까? 이 육체에 비싼 것을 입혀야 되고, 이 육체가 대접받아야 되고. 에고가 딱 죽는 순간에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이때로부터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거듭난 삶은 십자가와 하나 된 삶이죠. 죽음을 죽일 수 없어요. 공기에 페인트를 칠할 수 없는 것처럼 죽임은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으로 품어 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질식사 해버려요. 죽음에 쏘는 것과 이기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 질식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뭐 없애주거나 이러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죽음을 품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죽음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이걸 뭐 로마서 6장, 에베소서 2장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죽음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을 살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거듭나면 권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억눌린 존재로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억눌리던 우리가 드디어 생명의 활기를 펼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심령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프로즌. 몇십 년을 살았는데 똑같아요. 미래는 더 불안해져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존재와 사람들과 이것들을 품어안고 나로 말미암아 더 피어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보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성화. 반드시 거듭나면 생명과 삶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잃어버렸어요.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도님들을 거듭나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누가 가르쳐요? 거듭난 사람을 누가 뭐 예배드리라, 기도해라, 뭐 어떻게 해서 애 낳아놓고 그럽니까? 자라라, 숨 쉬어라. 십자가만이 복이에요.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영원한 관점이 열린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세 가지예요. 나를 피우는 고난. 이하권이가 이하권이 되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핍박도 받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의 아픔을 품는 나의 장성함.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이 땅을 아파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인격의 정도입니다. 인격 수준이 낮을수록 아무것도 안 아파요. 자기 아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에도 꺼져가는 등불에도 아파하십니다. 이 땅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됩니다. 생명의 영광입니다. 이걸 살 수 있다면 세상에 무엇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십자가를 피하면 평생 종노릇합니다. 조건, 소유, 외모, 뭐 이런 거에 이런 지저분하다가 죽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에 종노릇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것이 전부다. 아니면 직분, 규정,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사람의 것이 판을 칩니다. 기도하십시다.